말씀 제목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민족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없어요. 혹시 여기에 나는 복이 싫다 하는 사람 발을 들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뭐냐? 오복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복은 5가지 대표적인 복을 의미하는데, 오복은 중국 유교 경전인 서경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오복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 거. 첫 번째, 수입니다. 수가 뭐예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장수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큰 복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네. 아마 빨리 죽고 나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오늘 당장 죽으라면 죽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가 신방 가면 꼭 이렇게 목사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천국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침에 눈 뜨면 약 챙겨 먹고 건강식품이 있으면 다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찾아 드시고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부입니다. 부가 뭐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 부유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세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가 버는 것도 쪽쪽 다른 사람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한 욕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해요.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서도 부자 되세요 있죠, 그죠? 부자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입니다. 강령. 이 강령은 한마디로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강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장수하고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장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입니다. 아프면서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돈이 있으면서 골치 아픈 일이 많다. 그러면 이게 돈 있는 거 더 골치 아픕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꼭 선택해 보십시오. 부자인데 아프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조금 가난해도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것을 선택하실래요? 부자로 산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답해 주셨어.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참 최고랍니다. 이게 저는 동의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행복도가 다 떨어져요.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유호덕입니다. 유호덕. 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남에게 존경받는 삶,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의미해요. 아무리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마음 편하게 살아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남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복이 없다,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복이 없다, 그럼 그렇게 말하죠. 덕을 쌓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건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고종명. 이 고종명은 잘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종명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종의미라는 말이 있죠. 유종의미.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안 좋으면 그걸 다 안 좋다고 평가할 때도 많아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모든 평가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요즘 웰다잉, 그렇죠? 이게 웰다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복권을 좋아하고 복리를 누리려고 하고 복지 국가가 되려고 하면 다 복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아직도 그런 분들 있죠. 네, 복을 다 새겨 놓는 겁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떠냐? 성경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 복을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은 방금 살폈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복도 굉장히 중요한 복인데 그것과는 약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복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복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첫째, 성경에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따라하라면 따라 좀 하세요. 바라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복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복을 하면 기복주의가 되기 쉽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창대하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라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보다 더 커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바라크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지금 있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라크가 무조건 커지고 충만하고 뭐 성공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바라크가 쓰일 때의 의미를 보면 이 바라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요. 이 바라크는 어떤 의미하고 딱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번성한 일이 생기는 것을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진적인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라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라크를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바라크가 뭔지를 알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성경은 자꾸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고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겪는데 이 성경은 요셉을 보고 자꾸 형통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저주의 삶입니다. 그렇죠? 딱 그 단면만 보면, 그렇죠? 너무나 억울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록 요셉이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요셉에게 임한 억울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형통. 요셉이 지금 여기만 볼 때는 형통이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게 바로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라크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세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에세르인가 합니다. 에세르. 이 에세르를 딱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복이 바로 에세르, 에세르. 여기에 나오는 에세르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똑바로 가다. 그래서 에세르를 굳이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에세르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 길이 혹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광야의 삶도 복이에요. 광야는 너무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복이에요. 고난도 복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큰 결핍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부족해요. 충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산다는 것은 어쩌면 큰 저주이고 때로는 큰 고통이고 또 어떤 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에세르.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을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찾고 복을 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뭐 마음이 편안하면 이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되다, 뭐 아니면 내가 그런 게 임하면 내가 복되다. 물론 그런 상태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바로 에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에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먼저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딱 보면 복이 있나니가 먼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말,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의 혹격입니다. 이 혹격이 뭐냐면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수 야 했을 때 이 야가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혹격이에요. 이것처럼 이게 복을 부르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부르시고 선언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굳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보고 복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네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셔서 부르고 계세요. 너희가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자꾸 물질적인 것하고 연관시키는데 성경은 복을 물질적인 것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관계성으로 연관시킵니다. 관계성.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 신방을 하다가 그 분께서,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야기인데, 당신의 딸이 자기에게, 어머니죠,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엄마의 딸인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듣는 말 중에 저 말만큼 행복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여서 행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 말만큼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나에게 참 아빠의 아들과 아빠의 딸이 된 것을 행복하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돌을 닦든지 노력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복은 소유의 유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복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이냐? 복은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 안에 거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제가 우리 부목사님 계시다가 큰 목사님 파동 제1교회로 갔잖아요. 제 자랑 같은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부와 청년부를 3년 동안 맡았어요. 3년간 열심히 사역하고 그 외국을 가르다가 안 돼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 모아서 식사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에게, 목사님 3년 동안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다 그 말이. 여러분 보고 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알고 나와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은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뭐 어떤 일로 틀어져 가지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함께 있는 자체가 불행하고 보는 것 자체도 불행해요.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 마찬가지. 똑같다. 자, 이 대목에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요. 그럼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잘 보십시오. 4절 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도 보실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소유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자, 6절까지만 볼까요?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고맙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쭉 말씀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복입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복을 받으면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미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복을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조건과 이런 것으로 연계시켜가지고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 돈 조금 많이 벌면 복되다 그러고 좋은 직장 구하면 복되다 그러고 소유를 많이 가지면 복되다 그러고 뭐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걸 복되다 그러고 그게 또 복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전혀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니야.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미미하고 갈릴리 촌에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현재 예수로부터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복은 조건이 아니고 관계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요 써놨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걸 여러분 실험하시고 증명하세요. 그래,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말씀을 듣는 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체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체험의 복. 다 결핍이 있거든.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 3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결핍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이에요. 이 가난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웅크리다, 쪼그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쪼그라지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막 웅크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웅크러지고 쪼그라들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려움이 확 가득 차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어떤 부끄러움 앞에 딱 직면하면 숨고 싶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막 마음이 작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넉넉하고 그들은 다 있어요. 그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을 패러독스라고 하거든요. 패러독스가 뭐냐면 뒤집어서 본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복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겪는 통증, 이게 애통입니다. 예컨대 뭐 자식을 잃었다든지 부모를 잃었다든지 이때 겪는 통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패러독스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거나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도 그게 위로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오는 무슨 뜻이냐? 곁에서 부른다는, 곁으로 부른다는, 곁으로.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도 보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온유하고 성품이 좋다 이런 뜻이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냈어요. 때로는 내 것을 누군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고 빼앗아간 것을 찾아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해요. 어쩔 수 없이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문장에서 쓰일 때는 억압받다, 고통받다 이런 뜻으로 써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어요? 뭔가를 뺏겨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주같이 보이는데 그게 복이다. 복이다.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고요. 10절부터 12절 보실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욕을 들었습니까? 박해받습니까? 손해를 보십니까?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 다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박해받을수록 손해받을수록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 받고 치우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손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싫은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다가 좀 섭섭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섭섭한 소리 때문에 난리 나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거꾸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사라지고 없느냐?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